마가복음 12장 24절로 27절의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동에 올립니다. 화면을 띄웠으니까 화면을 좀 보시고 제가 공동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제 9월 첫 주가 됐죠. 그래서 이제 9월 첫 주가 되면 모든 걸 마무리해서 이제 열매 맺는 계절이 다음 달이 10월 달이죠. 그래서 오늘 9월 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10월이 오거든요. 그래서 9월 1일 날 사는 사람과 9월 30일 날 사는 사람은 거기까지만 사는 거야. 10월 1일 날 못 살면 10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9월 1일 날 9월 첫 주, 오늘 7일인데 첫 주를 살았다. 그럼 마지막 주 살고 반드시 10월 첫 주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살아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너무나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런데 다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 이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뭔가?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주 계속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맨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회개가 뭔가? 회개의 목적. 그래서 회개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과정을 회개의 목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회개를 그냥 개과천선한 눈물만 흘리고 그냥 자기의 잘못만 구하는 그런 과정으로만 가고 그 다음을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결국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달에 성령의 열매, 성령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성령님과 함께 10월의 삶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아들로 살아가는 그런 계절이 세상에서는 뭐 12달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이 같이 돼서 10월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 했는가?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는 근심, 우리는 우리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서부터 말씀드리고 먼저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고난을 근심은 무엇인가? 우리의 근심은 세상의 것에 대한 근심이죠. 근심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도 있지만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영의 역사가 완성되기 위해서 의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는 근심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은 먹고 마시고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근심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번 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도 결국 거룩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을 받아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실제로는 말이 틀려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안 맞아.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슷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압착이 돼서 똑같은 모양인 그 거룩한 영을 받으셔서 거룩한 영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파워인데 힘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그 힘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세상에서도 법은 나중이고 하나하면 주먹이 먼저 가죠. 그래서 싸움할 때는 세상에서 다툼이 있을 때는 그 등치라고 하면 뭐하죠? 피지컬이 좋은 자가 이길 것 같아요. 개미하고 멧돼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멧돼지가 이기죠. 그래서 인생은 그런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보여지는 걸로 다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파워, 권세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더 크다 그럴 때입니다. 우리 목숨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고 깨달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세상은 만문신이라고 해서 돈이 최고야. 또 오해함이 아니냐. 그럼 오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가지 말하지만 뭐 오해와 이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오해한다는 것은 뭐냐?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해한다는 것은. 오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오해가 있고 하나는 알지 못하는 게 원인이에요. 오해라는 것. 그렇다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파워,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것이 오해다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오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마가복음 12장의 이 내용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과 헤롯당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자들에게 다 말하는 경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온 교회한테 다 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은 후에 지금 성경을 묻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2장 1절. 그래서 성경을 한 번에 우리가 다 아셔야 돼요. 그냥 뭐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이상한 소리만 듣고 교회는 북주고 힘주고 모이는 데만 힘쓰는 뭘 모여?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인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지 깨우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에서 살아야 되는데 매일 거머리처럼 달라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시고 저는 더 답답하고 내 자신도 잘 안 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도 다 전하자. 그래서 애쓰는 거예요. 사람을 현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현혹하는가 교회에서는 구약에서 옛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했나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또 캠이 또 글로 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12장의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줍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짚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포도원이 그 사람 건데 포도를 좀 관리하라고 농부들한테 일하는 농부들한테 세를 줬다는 거예요. 왜? 세를 왜 줘요? 돈 벌라고? 먹고 살 게 없어서 거기 가야만 먹는 거예요. 농부라는 것은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땅이 없으면 농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땅이 없고 그냥 길바닥에서 잠이나 자고 구걸하는 사람은 노숙자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는 땅을 개간하고 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를 만들어서 일하고 주는 거예요. 일 잘하셔야 돼요. 농부니까 그냥 농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따지면 농부야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어. 세줬으니까 받아야 되죠. 예를 들면 거 11주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아니 농부가 포도원에서 일했는데 포도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일에 대가. 그래서 남의 땅 도지 받아가지고 임대해서 돈을 벌면 소득이 얼마를 주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내용이 이 세상에 다 빚진 거니까. 다 하나님 거잖아요. 다 자기 건 줄 알고. 이 성경 전체로 오늘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 앞으로. 먼저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다른 종을 보냈더니 삼천장에 능욕하고, 또 죽이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어, 대표자로. 아들. 근데 아들도 죽인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원수를 갖겠죠? 대가를 치르게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누구냐? 그걸 깨닫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분이 머릿돌이고 그분이 기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모르잖아.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 나한테 무리를 두려워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11장을 봐야 돼요. 자, 11장을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말하면 각 교회 목사들, 서기관, 신학교수, 장로들, 교회에서 다 교회 짓는 자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자들한테 말하는 거, 맡겼는데 이 짓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서서 기도할 때 달라달라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소서. 그 죄를 나한테 돌리소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돈도 없고 힘들으니까 주여 뭘 달라고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건 애들의 간구지. 그래서 이런 기도를 교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사람들 보셔. 유혹하고. 난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잘하는 목사님들, 성도 많은 목사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기도의 목적이 틀리는 거야.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뜻대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분이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도야. 프로슈쿠마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기도인데 그 전에 간구가 있어. 간구. 간구는 내 자신을 짜서 내가 이렇게 안 되니까 주여, 내가 아무리 교회를 가려도 돈을 일해야 됩니다. 아버지 돈 주세요. 내가 교회 가게 돈 주세요. 그것이 간구야. 근데 간구와 기도가 전혀 틀려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아주 거창하게 잘 포장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기도해서 여러분 받은 게 얼마나 되느냐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간구와 기도의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한다는 얘기가 다 간구를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기도는 주기도만 하나밖에 없어. 주님 가르치는 기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다 12제자가 다 기도한 내용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주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넌 이렇게 기도하라 말하고. 그러니까 그걸 교하게 받고. 아비가 깜짝 놀랐어. 아비가 내가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가 되는 게 기도라. 지금 예수님이 와서 서서 기도할 때 얘기를 했어. 기도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보시죠. 프로슈코마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래서 뭐냐면 프로하고 프로스하고 유코마인데 가장 좋은 것을 목적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감히 하나님은 될 수 없고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양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그걸 원하는 게 기도예요. 뭘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뭘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혐의가 있던 용서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대가가 있어야지. 제사는 왜 드려요?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오. 뭐 그냥 와도 좋지만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은 내가 헌금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참 엉뚱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헌금은 하나님께 내가 제사함을 넣게 하나의 과정이요. 과정.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 여러분 얼굴로 뺑뺑하게 와봐. 여러분 아들, 딸들이 사업 실패해서 집에 왔는데 아들, 딸 보고 그래 고생했다 들어와라. 그래 바가지 주고 하다못해 이? 장롱에다 순천은 돈 다만 몇만 참이라도 줘야 되는데 왔는데도 뻔뻔히 가만히 있어봐. 그게 하나의 방편이라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그 길. 그래서 내가 마음을 드린다라고 그게 길이란 말이야. 매개체라고 매개체. 이걸 또 교회에서는 갖다 아주 사들이 성전이나 짓고 무슨 뭐 건물이나 짓고 누구나 뭐하고 무슨 뭐 한다고 이상한 짓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 너의 허물을 사해 주시라.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되는 게 아니오. 주 아버지 내가 그걸 책임지겠나이다. 우리 교인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잘못해서 벌금 내야 되는데 아니면 들어가야 됩니다. 교도소에. 그럼 가서 주여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얘기해 합의금이라도 얼마 줘야 되는 거예요. 다 그냥 기도합시다 그냥. 완전 그런 사단이 없어. 진짜 감사해서 주는 건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지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없음인데 넘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장로들이 무슨 권세를 일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지금 명색이 장로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 그럼 말씀을 다 배웠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 39권에서 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올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너희들 백성을 구속시키고 구원시킨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11장 33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니 그 계기에다가 사람 얘기하면 알아듣느냐고. 토끼에게 호랑이가 말할 때는 뭐예요? 어서오세요.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고 우리 수고하셨어요. 갔다 오느라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1장 33절에 무슨 권세를 이르게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말해도 못 듣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얘기가 좋다고 빠졌는데 호랑이가 토끼에게 말하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토끼야, 네가 하얀 몸이고 몸도 춥고 연약하지? 그래, 내가 널 보살펴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호랑이가 토끼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얘기해도 토끼야, 배가 고플 때는 너는 항상 내가 잡아먹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이 깨졌어. 저희 때는. 지금 대제사장과 구약의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바리새인들한테 사두개인들한테 예수님께서 교회가 뭘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12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은 내 거야. 그걸 내가 포도원이를 비유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 짓 하고 있어. 내가 성전세를 내라고 포도원 세를 좀 내라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그래서 너희들을 농부로 만들어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세상을 창조해줬는데 그래서 세를 좀 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 세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고 한 건데 너희들이 오히려 종을 보내도 때리고 죽이고 아들을 보내도 죽였다. 그게 깨달았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왜 말했느냐? 이사야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이사야서 5장 가면 이게 지금 교회의 모든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벗어 돌을 지하고 극상품에 포도를 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해봐라. 확인해봐라. 그 예루살렘과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께서 다 맡기시고 니들의 모든 것을 다 태초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농부로 세웠고 너희를 포도원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진짜를 심었는데 가짜만 맺어냈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구약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는 거 깨달으라고. 모든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성도 누구나 다
뭐 전도사 강사 다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2장에 1절로부터 12절까지예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전에서 사람을 보내매 했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히브리어밖에 몰라요. 헤롯 땅은 누구냐? 헤롯 땅. 헤롯 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힘으로 하려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광화문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비슷하죠.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율법주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자기는 못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사람을 다스려.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누구? 말만 하면 공산당이에요. 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랍비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거리낌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를 가르칩니다. 하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니까 불가니까. 이제 돈 갖고 따지는 게 이제 당신이 돈을 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돈 없으면 살겠어? 이런 얘기야.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돈 없어도 살겠어요? 나는 그래. 나는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돈 없어도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돈 없어도 나는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 너는 잘 살아 그러잖아. 안 돼. 나 돈 없으면 못 살아. 근본이 뭐냐? 그래서 우리 육체가 살아야 되는 과정과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뭐가 중요하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봐. 뛸 수 있어? 못 뛰어? 앞뒤가 비슷하지만 안 되니까. 전철이 앞뒤가 똑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철이 앞뒤가 똑같아도 앞에 갈 때가 있고 뒤로 갈 때 있다고. 순서가 틀려. 신호가. 그래서 교류는, 전기가 교류는 개판 8분 전이야. 교류는 왔다 갔다 짱만 맞으면 가. 그런데 증류는 반드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야 돼. 그건 뭐냐? 여러분 교류라는 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기가 막힌 거라고. 증류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증류야. 영적인 것만 교류요. 아유, 별거 다 얘기해. 전자공 갖고 나온 것도 아닌데.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왜 그걸 깨달았냐면 우리 앰프키트가 뒤에 9V를 넣었는데 거꾸로 넣었어. 거꾸로 넣었더니 그냥 배터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손 딜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버렸어. 그래가지고 시켰어 다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한 정해진 질서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야. 근데 두 개가 다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당신은 돈 없어도 살아요? 그래서 세를, 지금 현재 가이사가,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 없으면 로마에 있는 그 가이사를, 그 황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요. 조세 안 준다고. 그러면 그거 안 줘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줘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 의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을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시니.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화상이라는 것은 그 그려져 있는 모양이죠.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라되 가이사의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여리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 것은 그럼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다 가이사 것으로, 가이사는 거기에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가이사한테 바치는 것은
얼굴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그 가이사의 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액수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화상이나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헌금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걸 드려 아니면 세종대왕이나 율곡이나 율로 신사임당 드려. 어떤 사람은 세종대왕도 드리더라고. 이해는 못하겠네 또? 그럼 하나님 안 받으셔? 세종대왕이라고? 중심을 드리는 거잖아요. 중심을. 그 세금 날 때는 어떻게 돼? 국가의 세금은 정해져 있잖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진 게 11조라고 또 그러잖아요. 정해진 게 11조 꼭 10분에 드려야 된다고. 그 11조가 그런 의미냐고. 11조하고 감사하고 헌금을 왜 드렸다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하나님 거요. 근데 우리 몸은 왔잖아. 근데 중심을 못 드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맙이요, 거맙이. 하나님께 이렇게 그걸 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라고 오는 거지. 그 11조를 꼭 그냥 어떻게 뭐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뛴다. 그것도 맞아. 그런데 11조라는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성의껏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는 거지. 아니 1000만 원 벌어도 10만 원밖에 못 드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1000만 원 버는데 이자가 2천만 원 나가는데 어떻게 드리냐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부담 갖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 기쁜 마음으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감동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는 자에게 시와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 믿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슨 뭐 집안에는 쌀쌀도 없는데 갖다가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은 우리가 부가세. 그래서 100원짜리 물건에는 반드시 10원이 붙어있어.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뭘로 드려? 항상 돈 많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거든요. 1000만 원 드리고 2천만 원은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나와 이제 과부에 드렸던 생활비 전부를 드릴 때니까 부자는 뭐 한 달에 계속 뭐 그냥 이 돼지고기, 쇠고기 무슨 뭐 좋은 것만 먹고 과부는 아무것도 못 먹어서 굶어야 된다. 과부에 드렸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자기 삶의 마음을 다 드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이게 오늘 옛날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상황이나 구약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제사장서부터 서기관 또 바리새인 헤롯 땅 이 귀족들로 해가지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따위로 신앙생활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결론이 끝이요. 근데 왜 그냥 평생 동안 이런 걸 말 안 하고 그냥 교회를 30년 다녀도 그냥 나중에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지. 한 번 하나님 아들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항상 무슨 뭐 거머리처럼 달라 소리 나고 앉았고 그냥 뭐 죄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지옥문에 빠져가지고 거덜매고 그렇게 왜 살아 그렇게. 그 앞에서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지. 지역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또 나와. 이제 또 마지막에 여기는 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자,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직분들이요. 사두개인은 제사장이니까 뇌인들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못 보고. 여기는 현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말씀을 연구 안 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애써본 적이 없어. 금수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죽으면 소용없거든. 사는 게 가장 좋거든. 그러니까 사도계인이 부활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부활. 근데 부활이 뭔지도 몰라. 부활이. 꼭 죽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꿈에서 나타나는 귀신이지.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내용을 보시죠. 살아난다는 말이 무언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하늘과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과 아들 마음이 같다니까.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그리스도와 나는 성령과 나는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와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같은데 나는 틀려. 그러면 아닌 거지 뭐 교회 왜 나와. 평생 동안 가서 그냥 사람 좋은 일만 하는 거지.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인 줄을 깨닫고 내가 자존감을 갖고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도 가장 첫째 근심하는 거, 자기 식구 근심. 하나님의 근심을 해볼 수도 없어요. 근데 왜 회개라니까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매일 잘못했다고 울고 예전에 저도 많이 울었어요. 밤에 회개라면 울고 잘못했다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돼야 되는 게 회개인데 자기 죄만.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어떻게 돼? 그 남자는 더 울더라고. 여자들은 얼마나 잘 울어. 그냥 이런 얘기 뭐하지만 내가 우리 가까운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 그냥 슬픈가 봐. 3일 못 가. 그런 얘기에서 뭐하죠?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가 최고의 애들. 아니 여기서 다 못 봐야겠네. 저희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최고고 모세가 최고고 엘리야가 최고가 아니라 주님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가 여러분이고 그 내가 최고인 거예요. 그까지 아브라함, 그까지 모세, 그 엘리야,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모세 같은 지도력, 아브라함 같은 믿음, 엘리야 같은 능력을 달라고. 아니 예수만 다 되는데 뭘 예수만 되면 되는 걸 뭘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심각하죠. 그걸 2000년 동안 빼먹어. 짜고 이제.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없어져서 이름이 달아가지고. 근데 엘리야 안 달아줬어. 그래도 성경 이름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일주일 넘었잖아. 한 달만 되면 그걸 깨야 되는 거야. 한 달만 되면. 그래서 1년이면 4년이 오는 거야. 4년이. 나쁜 년이 오는 게 아니라 4년이 온다니까. 5년이 아니라 5년이요. 아이고 참. 이렇게 말하면 또 동영상 찍는데 남들이 뭐라도 괜찮아. 하나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 말을 얼마나 잘하는 줄 모르고 들어보면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위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씨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겉에 있는 그 씨를 왜 씨를 만들어? 하나님의 그런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씨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안 만들었으면 소용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 씨가 나눠서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목숨을 주고 육체를 주고 자식들을 번성하게 만든 것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열매가 되려고 자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는 농부,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이걸 엘로힘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제 설교 시간이나 그런 말 하기가 뭐하고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은 오후에도 숫자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를 배우셔야 돼요. 자,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이제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그런 거예요. 자, 오해라는 말은 뭐냐? 알지 못하는 게 오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더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하니까 다 또 더 오해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뭐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포도원에 세를 줬던 것, 다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헤롯 당과 다 바리새인들을 다 맡겼는데도 그 포도원에 맡겨가지고 세를 좀 달라고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짓을 하고 사냐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부활이 뭐냐를 모른다는 게 성경도. 첫째,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몰라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알기를 섞어서 구경하는 것도 뭐 재미가 없어. 그 존중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에 와서 하나님께 그 길을 만드는 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다음에 또 얘기하고 아시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도 살아날 때에는, 자, 눈으로 보시죠. 자,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다. 이건 의미는 뭐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살아가는 나 뭐냐면 아니시스템이야. 부활이야, 부활. 이게 부활이라는 말이야, 부활. 이렇게 바꾸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아나시스템이가 부활인데 이게 살아나다는 말은 동사고 부활이라는 말은 명사야.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이. 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물어 가로되 그랬잖아. 지금 22장 23절이니까 바로 마태복음 비슷한 내용인데, 자, 부활을 봐요.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 부활이 아나스타시스야. 이건 명사니까 아나히스템에서 왔다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위로 일어서는 게 부활이에요. 죽음에서 부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다 누워있잖아. 죽은 상태잖아. 그래야 눈을 떠야 일어나잖아. 그래서 위로, 근데 얼로 일어나야 돼. 위로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일으켰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놓아 있는데 내 힘 없으면 어떻게 해? 손 잡아줘야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위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스타시스가 뭐냐면 450번에서 왔는데 우리가 눈이라고 하면 그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아나히스템이잖아요. 아니시스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위로 일어나다. 아까 살아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그 부활과 살아나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다자가 붙어야 돼. 먹다, 자다, 가다, 일어나다, 웃다. 여러분처럼 넉넉고 쳐다보다. 이런 것도 동사거든요. 명사는 뭐예요? 봄, 바라봄, 봄 이런 거잖아. 또 이제 사물로 말하면 이제 이름 이제 지시대명사도 있고 명사도 있으니까 뭐 개, 호랑이 이런 것도 명사지만. 그래서 이제 결론을 살살 매기야 돼. 오래 가면은 시간 늦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
죽은 자가 부활된다는 것을 의인화할 주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다리 떨기에 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에게. 그럼 모세가 아브라함을 살 때 살지 않았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살아있을 때 그 살아서 계속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참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데 설명들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다 죽어서 나는 살아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온도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제 얼굴이. 그래서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는 항상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살아있어야 돼. 그런 의미야. 아멘.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몰랐네. 그러니까 네가 살았어야 나도 살아. 나는 항상 살아있지만 네가 살아있어야 내가 하나님인 줄 있는 거지. 너 죽으면 하나님 알아.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산재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만나야 돼요. 살아있을 때 깨우쳐야 되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사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말을 수없이 말하는데 천국은 아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오.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죽었다는 의미로 어떤 얘기냐면 어떤 고향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리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는 몰라. 안 죽어봐서. 그럼 매일 그래가지고 천국 간증하는 사람 가보니까 여기서 믿음 잘하는 사람은 금대문에다가 뭐 보석집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 보석은 여기서 하나 금도 지금 한 돈에 70만 원씩 간다는데 여기서 하나 보석이지 하늘에 무슨 보석이 필요했냐고. 참나 무슨 금대문이 필요해요. 그런 얘기만 되니까 잘못하면 개털문자 쓰고 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세상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다. 누가 없대요? 우리나라에 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갔다 왔어? 아니요. 아니래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가 천국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정하면 거기가 천국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뭘 인정해? 뭘 인정해? 돈신, 만문신을 인정하지. 돈이 최고잖아. 그렇잖아요. 네. 뭐든지 돈이 따지지 않는 그냥. 그러니까 돈신이, 만문신이 나를 지배해야지.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냐? 아니요, 돈을 잘 관리해야지. 돈 벌라 소리를 돈 벌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돈한테 맥힌다니까. 옛날 나처럼 돈 벌어서 잘 산다고 그러는데 결혼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한테는 10원 한 대 안 주고 따가서 호박사랑 같은 데는 돈도 많이 쓴다니까. 참나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왜 돈을 벌어? 결혼을 왜? 예수님 교회는 왜 와? 뭐 이상한 거다. 그래서 오늘 다 종교들은 전체가 다 불교나 카톨릭이나 이슬람이나 증산도 뭐 대순일이나 원불교 이런 데는 얼마나 많이 그런 데를 광범하게 만드는 줄 몰라. 근데 기독교가 거기를 따라가. 거기를 지배를 따라가. 그래서 교세를 확장하고 그래서 여기가 최고인 거예요. 여기가.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좋지만 또
괜찮지. 많이 모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많이 모이면 자꾸 잘라야지. 오늘 9월달 됐으니까. 꼬리를 떼서 줘야지. 꺾고지 해줘야지. 꺾고지. 아이 그래야 그 동네가 아이 밤나무 하나가 예를 들어서 꺾고지 포도나무를 합칩시다. 포도나무 꺾고지가 되니까 포도나무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맛없다고 늙어서 자꾸 꺾고지 해야지. 그러면 동네가 다 뭐가 돼? 포도나무가 되잖아. 그럼 포도나무는 그냥 주워도 되지 다 그냥. 최근에 비싸서 못 먹어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는 내용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말만 자꾸 듣고 얘기를 들은 것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다 속고 나도 속고 너도 속고 다 속고 그래서 성경을 진짜 눈으로 보고 한번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촉촉해다 그런 소리 해줄 말고 나는 촉촉해 아니라 부지깽이 부지깽이.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 돼. 목사가 저렇게 또 부지깽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때는 제가 쪽집게라고 그러지 않나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구약의 모든 교회, 신약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완전하게 다 까봐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의 예배 형태가 틀리고 직분 받는 데 틀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뭐 가이사에서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이해를 못해요. 이게 그래서 가이사 것이라고 여러분 돈 안 벌어? 그러니까 이 가치와 순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네 마음으로 하나님 거로 드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너희 성전세를 낼 때에 성전세를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성전세를 낼 때 예수님의 화상을 그린 걸 은도를 내 아니면 가이사 거를 내요. 그러니까 마음 가정이 어떤 가치인 것을 이 가치를 알라고 얘기하는 걸 갖다가 우리를 돈 벌으면 안 돼. 그딴 소리 한다. 아니요. 세상 그런 세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냐 인간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전체가 다 그냥 시가 그냥 10억짜리 차 타고 오고 채 30억짜리 그런 집 가진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너도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어디로 살아? 목숨이 사는 게 내 생각이 하나님과 나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뭐냐? 성령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기도 설명할 게 많은데 넘어갑시다. 고난이 뭔지. 또 그의 이름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여러분이 제사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요 9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에 목이 매여서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되면 안 돼요. 구원으로 살 게 있고 10원으로 살 게 틀려. 구원으로 살 거는 10원짜리 절대 못 사요. 그래서 구원 11원에 가서 제사하면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 울고불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뜻과 같이 바뀌어진 게 회개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했다는 것은 뭐냐? 죄가 하나도 조용히 깨끗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한 자로 바뀐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부터 모든 사람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래서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구속자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백날 믿어도 얘기 안 되잖아. 그냥 매일. 그래서 그 회개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증거를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증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건 증거를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이 뭐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시니라 그랬어. 그럼 그 약속이 뭐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게 이제 제자들 모두 빼놓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살리신 말 한번 또 보고 넘어가지고 뭘 살리셨는지. 자, 그 예수를 살리셨다고 그랬죠? 그가 아나시스템이 부활했잖아요. 그가 부활했다잖아. 살리신 게. 그래 놓고 그 약속하신 걸 보여야 되니까 그 약속이 뭐냐?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해가지고, 예. 사도행전에서 약속을 한 것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40절 아까도 말했지만 약속한 것을 보여서 성령 약속에서도 이성에 거하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이 이제 2장 23절에서 보면 계속 헷갈렸네. (33절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여기 살리시다 했다가 말은 내 아까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킨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어. 그 다윗은 썩은 자예요. 다윗은 육신이 썩었다고. 그래서 무덤에 묻혔다고. 예수는 썩지 않음을 당했다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의미는 뭐냐?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구별적으로 깨달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요한일서 2장에 (25절)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성령은 곧 뭐요? 영원한 생명이다. 저 여러분이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이거는 먹어야 살아.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몸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이걸 전해야 되는 이런 거를 거룩한 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몸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 근데 그 몸이 잡수져서 안 잡수졌어. 그래도 그 몸이 먹었어. 이런 몸하고 틀리는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하나님과 같은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육신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건 안 돼. 먹어야 살아. 춤은 옷 입어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몸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똑같은 몸, 그 하나님의 영, 그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몰랐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오해함을 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몸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그것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달아서 알게 해줬사오니 이제는 자나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천에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몇 모이지 않은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함께 주시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